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종은 주인을 위해서 할 일이 있겠죠. 주인을 위해서 종이 무슨 일을 하느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 또는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하여 해야 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본문에는 정확히 이제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 말씀을 전하는 일. 이것은 목사의 사명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해서 양떼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강조할 때 목사라고 합니다. 이게 목사가 아니라 사실은 원래는 목자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첫 번째 사명은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사명을 갖습니다. 교회에서 안수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직분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사명이 뭐냐? 말씀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목사만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분은 목사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 대신 주님을 위하여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말씀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장로의 사명입니다. 장로라는 것은 원래 나이 든 자, 연장자라는 뜻입니다. 장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연장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래서 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와 장로와 감독이라는 말은 같은 직분이에요. 하나의 직분인데 본을 통해서 말씀을 나타내는 것은 장로라고 하고, 요즘 우리들이 쓰는 교회에서 장로님하고 다른 거예요. 물론 비슷한 면도 있지만 다른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와 감독이 같은 직분입니다. 같은 사람이. 감독은 뭐냐? 감독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 목사라 그러면 말씀의 본을 보이는 직분을 강조할 때는 장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야 될 사람들을 권면하고 책망하고 올바르게 권계해서 바른 신앙의 삶으로 인도하는 이 감독, 전반적으로 돌아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에 합당하도록 경책하고 책망하고 또 권면하고 이런 역할을 강조할 때는 감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감독은 초대교회에서는 같은 직분에 대해서 다른 직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감독도 장로도 목사도 같은 말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그 장로라는 말을 성도들의 대표라는 말로 이제 초대교회에서 쓴 내용하고는 좀 달라요. 초대교회 장로는 목사입니다. 이 세 가지 목자와 장로와 감독의 역할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차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으로 부름받았든지 이 세 가지 차원의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 말씀의 본이 되는 일, 그리고 말씀대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지 돌아보면서 감독하는 일. 이것이 어떤 직분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제 목자의 직분, 목사는 아니지만 목자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 참 중요합니다. 목자의 직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일이요, 말씀의 본이 되는 일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보라고 한 자들에게 올바르게 책망하고 권면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입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전체 교회를 위해서, 모든 교회를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라고 하는 분에게 오늘 이 말씀, 이 편지를 바울께서 쓰셨는데, 이 디도의 사명이 뭐냐? 각 성에서 장로를 세우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장로는 이 시대에는 집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책임진 사람을 장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보면 목사입니다. 교회를 책임진 사람입니다. 각 성에서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먼저 이것을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 나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 되신 분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전도라는 말을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걸로 이렇게 축소해서 생각하는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전도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도를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먹이는 것, 이것이 전도의 사명이고 이것이 목자 또는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참되신 꼴을 먹여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 백성들 말하죠.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면 섬기는 사명이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섬기라고 직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먹이며 섬기라는 직분이지, 그걸 가지고 나를 섬기는 것이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횡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직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무슨 장로해지기든 목사해지기든 권사해지기든 어떤 직분이든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걸 너무 착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 직분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게 바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 자체가 직분이 타락한 거예요. 직분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그 직분을 맡기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요, 타락한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직분을 사모하는데 왜 사모하느냐? 그 직분을 받는 나를 위해서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모양으로든 직분을 주셨다면 그 직분을 받은 자를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받아서 섬겨야 될 자들을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님들을 향해서 무조건 주의 종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주의 종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로서의 직분을 받고 그렇게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요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각자도 다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다 직분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 직분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 아닙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두 번째, 다시 좀 더 살펴보면 장로는 본을 통해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를 세우는데 6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남의 본이 되려면 책망받을 것이 있어서 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로가 되려면, 장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가르치려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본이 돼야 됩니다. 봉사 생활에 있어서도, 헌금 생활에 있어서도,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사회 생활에 있어서도, 가정 생활에 있어서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냐.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도에는 장로를 세우게 될지 모르겠어요. 장로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믿음 좋은 사람 세울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 성품 좋은 사람 세워야 됩니다. 믿음은 좋다 그러는데 성품이 잘못된 사람을 장로 세우면 안 됩니다. 믿음은, 참된 믿음은 성품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품과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 곧바로 장로를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냐? 오랜 신앙생활한 사람들을 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장로로 세웠느냐? 성품과 인격이 된 사람들을 장로로 세웠는데,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은 보통 실패함이 없었습니다. 성품과 인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성품과 인격이 잘못되면 그거는 믿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있는 것이지, 그것은 훈련된 인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단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열심히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품과 인격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본이 되어지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또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됩니다.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이래야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겠죠. 내가 누군가에게 장로로서, 꼭 장로만이 아니라 본이 되는 직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섬기는 자가 되려면 자녀들을 올바르게 믿음으로 양육해서 그런 자녀의 양육에 믿음의 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섬기는 두 번째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세 번째 사명은 감독입니다. 이 감독이 왜 장로는 본을 통했는데 감독이나 장로나 똑같은데 감독은 두루두루 살피는 거예요. 세밀하게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의 역할로서 감독의 자격을 말할 때 아주 세밀하게 다 얘기합니다. 감독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첫째,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맡은 자들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맡아서 세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손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자기 고집대로 막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돌아보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고집이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원래부터 고집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하는 고집이 있어요. 이 고집스러운 사람들을 돌아봐서 감독하려면 본인이 이 고집이 꺾어져야 돼요.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독은 급히 분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급히 분냅니다. 영적인 훈련이 안 되면 급히 분냅니다. 급히 분낸다는 것은 아직 감독으로서의 자격이 훈련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급히 분내는 것이 왜 감독의 자격에 있어서 앞부분에 나옵니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급히 분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침착하게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죠. 그래서 감독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급히 분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급히 분내거든요. 이 급히 분내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감독하고 지도하려면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겠죠.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술을 아예 마시지 마라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술을 즐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대부분 술 마시는 분들, 상습적으로 술 마시는 분들은요, 술을 즐기는 분들입니다. 술을 즐기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술 마시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술 마시는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계속 술 마셔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술을 안 마시게 됩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들을 오래 참으면서 인도하려면 본인이 술을 즐기면서 올바른 신앙생활로 이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감독하려면 술을 즐기지 말아야 됩니다. 굿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제로 남을 때리는 사람, 가정에서 아내를 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되면. 아내를 때리는 사람, 자식을 또 함부로 때리는 사람, 자식을 올바르게 훈육하는 차원이 아니라 혈기가 나서 자녀를 때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를 때리는 사람이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막 혈기가 나가지고 자기 자녀들 막 두드려 패고 이러면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아보며 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 깨끗해야 됩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데 아무렇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도요, 위치에 오르면
돈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들,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돈 문제 아닙니까? 본인이 돈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감독하고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감독하려면 자기는 그 문제에 걸린 것이 없어야 되죠. 돈 문제가 없어야 돼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그네를 대접해야 됩니다. 선행을 좋아해야 됩니다. 또 신중해야 됩니다. 들은 말 가지고 곧바로 뭐 하고 충분히 듣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신중하게 분별하고 이런 태도를 갖지 않으면 그냥 남한테 들은 일순간의 말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켜버립니다. 신중하게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 신중한 것은 어떤 사람의 일부분의 의견에 휩쓸리거나 거짓된 말에 휩쓸리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중하다는 것은 이런 모든 의견들을 충분히 다 고려한 가운데서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또 의로워야 됩니다.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으면 결국은 올바르게 섬길 수 없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의롭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은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감독이 되려면 회개 생활을, 본인이 회개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본인이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함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거룩하며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는 감독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말도 절제해야 됩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실 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중재하라고 하실 때 중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절제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절제 훈련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혈기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시대는 절제가 없는 시대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기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제어할 줄 아는 훈련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감독이 돼서 자신을 제어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에 제어하는 훈련도 필요하고요. 성질 내는 것도 제어할 줄 아는 게 필요하고요. 어리석은 행동을 제어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되고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해서 거슬러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반항하죠. 이런 자들에게도 올바르게 책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진리를 말하면 거슬러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 두려워합니다. 저도 사실은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혈기 내지 않고 말하는 것이 제일 쉽지 않습니다. 침묵하거나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감독은 회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해줘야 됩니다. 감독은 말해야 될 때 말할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감독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바른 말 한다 그러면서 내 혈기대로 말하는 것, 그것은 절제가 없는 것입니다. 감독이라는 말에, 감독의 직분에 왜 이렇게 많은 조건들이 있느냐? 감독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올바르게 경책하고 권면하려면 이런 모든 부분들의 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의 본이 되고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경책하고 권면하고 바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 가지 직분,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세 가지 일,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본이 되고 말씀을대로 말씀의 기준대로 다른 사람들을 세밀하게 인도하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 일들 하셔야 되고요,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명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 일들이 성령 안에서 세워질 때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시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